2021년 7월 18일 성령 강림 후 제8번째 주 주말씀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은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다른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으로 눈을 돌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으로 포용하고 감싸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어려움과 사회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의 교회들이 앞장서서 세상과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과 기댈 수 있는 언덕과 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서 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교회의 몫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교회들과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코로나에 예외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인류에게 주님의 긍휼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히 감염병과 오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정부와 방역당국의 수고와 노력이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잡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 속에 뛰어들어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역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걷는 곳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며 화해의 땅이 되고 그곳에 주님의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하여 주님께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12일 월요일부터 수도권 방역 지침이 4단계로 격상됩니다. 따라서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만이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채널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그에게 나아왔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로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코로나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지역은 방역 단계 조치 최고 단계인 4단계 방역 지침에 의해 2주 동안은 우선 모든 종교시설의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는 정부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경우에도 이에 속하기 때문에 4단계에 맞춰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해봤자 매번 저희는 영상을 토요일날 제작해서 올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겠지만 2주 동안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성도님들은 우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시청하시고 그리고 추후에 2주 후에 정부의 방역 지침의 변동에 따라서 다시 교회 예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름이 되고 이제 곧 있으면은 저희 아이들도 지금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지만 이제는 곧 있으면 여름 방학이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도 아마 이번 주 안에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이번 주 금요일 날 공식적인 방학 일정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돌아오는 그러니까 23일부터 방학이 시작이 됩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없다라고 했다면 코로나 이전에는 이 방학 때마다 교회는 제일 분주합니다. 왜 그렇지요? 여름에 교회에 행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등학생들, 유치원들은 여름 성경학교가 교회에서 진행되고요. 중고등학교 그리고 청년은 비전 트립도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여름 수련회를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여름은 바쁜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이 모든 것들이 다 멈춰 섰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저도 지방에서 교육부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번의 연합수련회를 기획하기도 했고 그것을 진행하기도 했고 강사로 섬겼던 적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산에 있을 때에는 청소년 복음수련회라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여름 겨울에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의 삶이 좀 더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수련회를 또 스텝으로 다년간 섬겼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지방에 있는 수련회도 해봤고요. 전도사로 있을 때는 저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중고등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도 해봤고 그리고 또 청소년 복음 수련회라고 초교파적인 또 수련회도 여러 번 해보았는데 각자 수련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는 청소년 복음 수련회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수련회에 비해 조금 더 타이트하고 조금 더 빡빡한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타 그냥 우리 교단에서 하는 수련회나 각자 개체 교회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수련회에 비해서는 여러 교단에서 여러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좀 더 그곳의 규율이나 방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더 엄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련회가 시작하기 전에 항상 스텝이 나와서 총 진행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요번에 4박 5일간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수련회 진행되는 동안에 이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와 모든 말씀 듣는 시간에 방해될 만한 물건들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 앞에 진행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퇴소할 때 수련회가 끝나고 갈 때 되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1, 2년 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태프들이 대부분 베테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냈다 안 냈다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불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있다가 수련회 기간 동안에 걸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죠. 그 중에 남학생들이 많이 적발되는 것은 담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장품과 거울이지요. 그러면은 궁금해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담배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필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기겠지만 화장품이랑 거울은 너무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화장품과 거울은요, 강의를 시작하면은 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속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는 거예요. 뭐 이렇게도 고치고 저렇게도 고치고 강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화장품과, 그러니까 뭐 세안할 때 쓰는 뭐 클렌징 폼이나 뭐 이렇게 햇빛이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 정도는 이해하지만 뭐 심하게 뭐 볼터치를 하거나 입술을 그리거나 눈화장을 하거나 하는 그 과도한 화장품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손거울이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그것을 수거해 갑니다. 거울의 용도, 저는 이 거울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울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거울의 용도는 다른 용도가 아니라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옷 매무새가 혹시 흐트러진 게 있다면은 바로 잡는 역할을 이제는 그 거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헝클어진 머리도 가지런히 정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이 얼굴이나 뭐 이런 데에 뭐 오물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묻었으면 보고서 닦아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아마 식사를 하시고서 대부분 거울을 한 번씩 보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혹시 내 이에 음식물 같은 것들이 끼어 있지는 않을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번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뭐 화장실 가서 깨끗하게 양치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울의 용도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요, 거울을 보고서 내 옷 매무새가 흐트러졌는데 이것을 거울을 보고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닌다거나, 머리가 막 헝클어졌는데도 거울을 보고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에 헝클어진 부분을 다시 제대로 정돈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얼굴에 지저분한 것들이 묻었는데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먹고 이 사이에 많은 음식물들이 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거울은 보나 마나한 용도가 될 것입니다. 윤동주 시인은 그의 시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고서 밤이면 밤마다 손과 발바닥을 이용해서 그 거울을 닦아보자라는 시인의 다짐이 참회록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계속해서 닦아내는 의미로 참회록이라는 시를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참회록이라는 시가 쓰여졌을 때의 시대 상황이 일제강점기 안에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독립에 대한 염원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자신의 역할이 그 안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거울이라는 물건을 통해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계속 손과 발로 밤새도록 닦아내는 자신의 그 모습을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짐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이 참회록에 나와 있는 시의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거울을 본다는 의미는 단순히 나의 외적인 이 모습을 흐트러지거나 잘못된 것을 수정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윤동주 시인이 말한 참회록과 같이 그 맥락에서 본다면 거울을 본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 겉모습의 틀어진 모양만을 새로 고쳐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틀어져 있고, 우리 내면 속에 흐트러져 있고, 우리 내면 안에 더럽혀져 있는 것들을 거울이라는 창을 통해, 눈을 통해 발견해내고 그것을 계속해서 고쳐가는 작업을 거울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울을 들여다보고 잘못되고 틀어진 것을 수정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좀 철학적인 용어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자기 성찰인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반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반성. 내 마음을 닦는 모습이 바로 거울을 통해 들여다보는 행위가 내 마음을 닦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8복 중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결국에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에서 틀어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틀어진 것은 어떤 거울에 비춰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행동이 그 말씀에 빗나가 있고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수정해 나아가는 이 삶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의 삶이 동반되고 수반될 때에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수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그 말씀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면은 여전히 내 온 매무새가 흐트러져서 있는 것을 거울을 통해 확인했어도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연진이가 오산에 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쯤 방과 후 학습으로 생명과학이라는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참 좋아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는 공부도 하고 집에 이제는 만든 것들도 갖고 오고 하는데, 어느 날은 한번 호랑나비 애벌레와 그 산초나무, 그 호랑나비 애벌레의 먹이로 산초나무를 같이 이렇게 해갖고 온 거예요. 살아있는 정말 애벌레를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되게 징그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집에 두고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참 이쁘고 궁금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요, 산초나무랑 이 애벌레색이 거의 보호색으로 비슷해가지고 잘 유심히 보지 않으면 이 녀석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 녀석이 오늘은 어느 위치에 가서 이 산초나무를 먹고 있는지가 그 하루의 일과 중에 저도 하나였습니다. 그 참으로 그 한 제 손가락만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이 애벌레가 날마다 자리를 바꿔가면서 그 산초나무를 먹는 것이 참 기특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녀석이 이제는 호랑나비로 태어나기 위해 번데기로 되었고, 그 번데기에서 호랑나비로 부화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교회에 갔다 오고 그 연진이 방에 들어갔을 때 이 녀석이 이미 번데기에서 부화해서 나와가지고 아직 날개가 마르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퍼덕이고 있던 녀석을 잘 가져서 밖에서 이 녀석을 날려줬을 때 힘있게 날아가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호랑나비 애벌레가 몇 번의 허물을 벗죠. 그래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요, 아름다운 날개를 가진 호랑나비가 돼서 하늘을 마음껏 비행하면서 날아다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요, 이 마음의 거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릇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호랑나비 애벌레가 호랑나비가 되기 위해 많은 허물을 벗듯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통해 잘못되고 틀어진 것들을 계속해서 이 허물을 벗어내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나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내 삶의 인간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삶의 모습의 허물이 벗겨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봄으로 인해서 곧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과 양식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하나하나 비추어가며 틀어진 우리들의 삶의 양식들을 고치려고 애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맑아지고 마음은 깨끗해지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양식과 태도를 비추어 보며 말씀에서 빗나간 부분을 계속해서 고치는 삶을, 고치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닦아가는 삶의 노력과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톨스토이의 단편집을 읽고 있습니다. 한 300페이지가 좀 넘는 책인데 여러 가지 단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는 제가 한 100몇 페이지, 거의 한 200페이지 가까이 읽은 것 같은데 너무나도 재미있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챕터 중에 하나,
톨스토이의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그 챕터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라는 그 챕터의 주인공은 마르틴 아부에이치라는 인물입니다. 이것은 뭐 단편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소설은 어떻게 보면 사실에 근거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제 우리가 허구라고 봤을 때 이제 톨스토이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글을 쓴 것이겠죠. 근데 이 마르틴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구두수선공이었어요. 근데 이 구두수선공이 작지만 반지하 정도 되는 그 지하실에서 쭉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그 위에 난 창문으로 사람들의 발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반지하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곳에서 구도수선을 열심히 하면서 근근히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인생이 참 기구한 게 뭐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제 혼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도 빨리 그냥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 동네에서 순례하는 한 영감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권유하죠. 그래서 벽장에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을 꺼내서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낮에는 열심히 구두수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일과를 마무리하고 그 벽장에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꺼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지 계속해서 몸에 이제는 그 궁금증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마르틴이라는 주인공이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으로 보고 있는 말씀과 병행 구절이에요. 우리는 팔복이라고 해서 8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이제 5개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이것이 겹치는 것도 있고 뭐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도 있지만 어쨌거나 누가복음 6장과 마태복음 5장은 병행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마르틴의 눈에 누가복음 7장 44절 있는 데에서 딱 눈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가지고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고 남보다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에 그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이 닦아내고 예수님께 입맞추는 이 장면이 그곳에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마르틴은 그 말씀을 보면서 한참 생각을 한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그 살아갔던 삶과 같이 이 여인의 삶처럼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환대하고 그렇게 보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우받고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가? 라고 생각에 잠겨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자기의 삶은 바리새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이 듭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나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피곤했겠죠. 그래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마르틴을 부릅니다. 마르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어나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잠을 청하고 잠을 자는데 다시 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마르틴, 내가 내일 창 너머 길을 내다보아라. 내가 그곳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너무나도 생생한 거예요. 꿈 같기도 하고 진짜 들은 음성 같기도 한데 자기가 잠을 자다가 들었기 때문에 그냥 마르틴은 생생한 꿈이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리고서 다음날 일어나서 일과를 준비하는데 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생생한 음성이었기에 계속해서 그 창 옆에 앉아서 일을 하면서 밖을 계속 내다봅니다. 왜? 다음날 내가 그곳에 오겠다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창 옆에 앉아서 계속 그 구두를 수선하는 일을 하면서 수시로 창 밖을 내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테파니치라는 한 옆집에 그 정원사가 있는데 이분은 이제 늙은 노병이었습니다. 이분이 눈 내리는 그 거리를 계속해서 눈을 치우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겨울이 되면은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자신들이 치워야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여기 점원이었기 때문에 이 점원이 그 앞에 쌓여 있는 이 눈을 계속해서 치우는데 나이가 많이 먹은 늙은 장수이다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눈을 치우는데 기력이 많이 쇠해졌겠죠.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마르틴이 스테파니치를 부릅니다. 몸도 많이 얼었고 힘도 많이 붙여 보이시는데 잠깐 들어와서 이 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고 따뜻하게 차를 한잔 하십시오 하면서 그 스테파니치를 아주 살뜰하게 보살펴 주지요. 그리고서 그 노인은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서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저 구두는 내가 수선한 거야. 저거는 좋은 구두네, 좋은 가죽이네. 본인이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신발만 딱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이 지역 사람인지 타지 사람인지 이 마르틴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겨울인데도 옷도 얇게 입은 한 아이 엄마가 밖에서 떨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마르틴은 다시 그 아이 엄마를 부릅니다. 추운데 왜 떨고 있어요? 옷은 왜 그렇게 얇게 입었습니까? 아이고 아기가 많이 얼었는데 젖이라도 물리시지요. 제가 먹은 것이 없어서 젖도 안 나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파니치가 그 아이 엄마에게 음료를 제공하고 빵을 제공하고 따뜻하게 몸을 녹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또 그 아이 엄마를 잘 환대해 주고 많지는 않지만 그 여인이 입고 있었던 이 목도리를 그 저당 잡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가라고 돈도 주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비록 낡은 외투지만 그 낡은 외투도 입혀서 보내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또 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은 한 할머니가 사과를 팔고서 이제는 남은 사과를 가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데 배가 고픈 사내 아이가 그 바구니 안에서 남은 사과를 몰래 훔쳐가다가 할머니에게 걸리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또 마르틴이 잽싸게 나아가서 그것을 화해하고 그 싸움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들어와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벽장에서 말씀을 꺼내서 말씀을 읽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뭐 책을 읽거나 그러면 그 내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책갈피를 꽂아 놓는데 그 가죽 조각으로 어저께까지 읽었던 부분을 꽂아놨던 것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엉뚱한 다른 곳에 있는 말씀이 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곳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펴준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주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의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언제 헐벗었을 때 도왔고, 제가 언제 주님이 헐벗었을 때 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봤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곁에 있는 이 형제 자매에게,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하나하나 도와준 것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마르틴이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안 오신 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두컴컴한 그 지하실 사무실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르틴의 깃 밑에서 소곤소곤대며 말을 하는 것이죠.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르틴이 누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자 그 어두운 구석에 있다가 밝은 데로 나오면서 모습을 보였는데 그 사람은 누구였냐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스테파니치라는 늙은 정원 관리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도 나였어 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나타나고 할머니와 사과를 가지고서 언쟁을 피고 다투었던 그 할머니와 사과를 가진 사내가 나타나고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마르틴이 읽었던 그 성경의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지. 톨스토이의 이 작품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의 이 주인공 마르틴은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어떻게 하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눈에 밖에서 그 말씀이 몸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에는 그 스테파니치가 그렇게 일하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스테파니치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와 그를 환대하고 타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그 얇은 옷을 입은 그 아이 엄마를 또 환대하게 되고, 평소 같았으면은 분쟁이 생겼을 때 괜히 휘말려서 곤란해질 것을 염려해서 그 분쟁에 참여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분쟁을 중재하고 화해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마르틴이라는 주인공은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톨스토이가 쓴 소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나의 틀어진 모습을 수정하고 고쳐 나가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깨끗해지게 되면은 내 마음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될 것이고, 그 눈을 가지고 또 세상을 보게 되면은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로, 때로는 약자로, 때로는 굶은 사람으로, 때로는 고통받는 사람으로 의 모습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보고 그들을 환대하고 도움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깨끗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이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고서 청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주변에서 타자로 있는 주님 또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강가에 앉아서 모래를 채에 걸러서 금 알갱이를 얻으려는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다큐를 보거나 혹은 영화를 보거나 그런데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말씀의 채에 우리의 삶을 거르는 삶의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삶에 숨어있던 그 숨은 보화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또한 하나님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마음을 깨끗게 함으로써 우리 속에 있는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살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 삼아 그 말씀을 채로 삼아 우리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계속해서 걸러 깨끗한 마음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마음이 깨끗하여져서 하나님을 보기로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